얼마 전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가 12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안방에, 엄마는 옆에 방에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에 엄마가 잠을 깨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화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던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엄마는 아이를 바로 앞에 2m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화재가 번져서 아이는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화재로 인하여 숨지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이 어머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가정에 사랑하는 자기 12개월 된 아이가 그 방에 불이 났을 때 그 아이와 함께 나오지 못하고 아이보다 먼저 이 어머니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화재가 난 상황 가운데서 아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먼저 꺼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불에 들어갔다는, 이 지금 화재가 나는 상황에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12개월 된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을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내 목숨을 바칠 것 같고, 내 모든 걸 내어줄 것 같고, 내 생명 다해서 지킬 것 같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나 자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내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라 말하고,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말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지켜보면 우리의 사랑은 다 부족한 사랑입니다. 변하는 사랑입니다. 식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라지는 사랑입니다. 한때는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한때는 눈에 안 보면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한때는 있었을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질 때가 다가오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공생애가 이제 공생애로 살아가며 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절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는 줄 아시고, 이제 곧 저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내가 죽게 될 것을 아신 주님,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바로 앞에 어머니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먼저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아시면서 하신 일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된 줄을 아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제 곧 내가 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앞에 잡힐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끌고 가면 나를 조롱할 것이고, 나를 희롱할 것이고, 나를 업신여길 것이고, 나는 저들의 손에 채찍을 맞을 것이고, 나는 저들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숨도 쉬지 못할 극도의 그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도 이 고통 앞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 앞에 주님도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몸부림에, 그 고통에, 그 본능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토기라는 말이고, 그리고 충분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적 사랑, 스토르케적 사랑, 그런 필로스적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인지를 본문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첫 번째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출신조차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문, 그들이 배운 지식, 그들의 지위, 무엇으로 보나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어땠습니까? 이들은 곧 주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들은 주님이 들어오셨으면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행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늘 사시사철 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발을, 우리가 여름에 신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땅을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되면 언제나 발에는 먼지가 가득가득 묻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발을 씻는 겁니다.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씻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일을 대부분은 종들이 합니다.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혹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 갔다면 그 집의 주인이 때로는 씻어주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 집의 하인들이 씻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러 같이 모여져 있는데 이들은 아무도 주님의 발을,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서로서로의 발을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참고로 이들이 식사하는 식사 문화는, 이런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보면 식탁에 앉아서 의자 위에 앉아 있지만 실질로 이 시대 식사 예절은 바닥에 앉는 겁니다. 양탄자를 깔아놓고 바닥에 앉아서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반쯤 기대서. 그랬기에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식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꼭 발을 씻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절법에 따라 서로 씻어줘야 됐지만 아무도 씻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조차도 씻겨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스승의 발조차 씻어주지 아니하고 서로 누가 내 발을 씻어줄까? 서로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자기 예수님의 발조차 씻어주지 않은 이 제자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까? 끝없이 자기의 이기심만으로 살아가던 이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서 어떨 줄을 몰라 하시는데 잠이나 자고 결국은 떠나버릴 제자들,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해서, 우리의 직책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교회를 섬겨서, 여러분, 그걸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재산이 있고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해도, 배운 게 없어도, 비록 비천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이기에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랑을 깨달았던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할 때 늘 조건을 따집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한 그 조건을 갖추었냐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직업도 그럴듯해야 되고, 집안도 좀 봐야 되고, 우리는 조건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거둬들여 버립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건이 바뀌어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이 다 바뀔지라도 하나님께 된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끝까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사랑 안 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처음에는 내 간까지 생명을 다 내어줄 것 같은 사랑으로 이만큼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랑이 줄어듭니다. 언제 사랑했냐는 듯 서로 외면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대방의 조건이 변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조차도 주님을 외면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달아날 건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 그 마음 그대로 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께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습니다. 내가 아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나한테 대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끝까지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거라는 사실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 제자들 중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면 저 제자는 나를 은30에 팔아 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은30은 노예 한 사람 값이었어요. 나를 노예로 팔아먹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3년간이라 사랑해 주었건만.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을 먹였습니다. 3년을 같이 잤습니다. 3년을 같이 생활하고 생각을 나누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 지났음에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 이제는 포기하고 다른 제자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던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믿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하인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씻어주질 않자 주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 위치를, 내 이름을 높여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왕의 혈통으로 오시든지, 아니 그게 안 되면 귀족의 혈통으로 오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가문의 세례 요한처럼 자식으로 오시든지 후손으로 오실 수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이름 없던,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요셉의 자손으로,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짐승들이 머무르는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섬김이었습니다. 그 주님께 보여준 마지막 이 십자가 도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내가 비록 너희의 스승일지라도, 내가 비록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더러워진 발, 너희들의 이 냄새나는 이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이 끝까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을 제물로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리라.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알자,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행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본인이 생명의 다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사랑으로 제자들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사랑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힘입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날마다 이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